벌써 6개월이 다 지나고 또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이런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물론 불평거리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고 내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참 이렇게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정말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걸 잘 모르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뜻을 안다면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텐데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고 참 우리가 또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냐면 그 범사라는 그 말로 인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헬라 말로 범사라는 말을 파스라고 합니다. 이 파스라는 뜻은 신시파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상황, 모든 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모든 상황, 내가 만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되고 또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일 앞에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죠. 애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또 우리가 작년보다 많은 수익을 내가 얻었다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게 상쾌하게 내가 일어나고 조금도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 그런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말 내 계획대로 잘 안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검진을 했는데 병이 있다 그러고 참 이게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딱 몰려올 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파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익을 남겼든 이익이 없든 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이 범사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런 범사의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만난 모든 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터뜨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반기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남은 생애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호흡이 딱 한 호흡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내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터뜨리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탁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이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이 왕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 인생에 큰 위기는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 말씀으로 통치를 잘하는 그런 왕이니까 그 위기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느 날 암몬과 모압과 여러분 세일산 그 주민들이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치려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겁니다. 무기를 들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암몬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모압이 붙고 거기에 플러스 세일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유다를 진멸시키려고 달려왔으니까 여호사밧의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마 말씀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그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복병을 있잖아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진영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병을 보낸 겁니다. 복병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특공된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복병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치는 순간에 이 군대가 있잖아요.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오합지졸이 됐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연합군이 다 흩어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할수록 여러분 일이 안 될수록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수록 손해가 클수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안 될수록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공고한 상황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 감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소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소출을 기억하는 이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은 맥주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군요. 정말 봄에 뿌린 그 씨앗을 이 여름이 시작된 이때에 이렇게 거두게 하셔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복을 더해 줄 거다. 첫 열매를 거둔 것도 복이지만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 복을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심겨놓은 겁니다. 장차 미래 받을 그 복을 사실은 이게 심겨놓은 것이. 이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다, 좋지 않은 나라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상이잖아요.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 전 세계에 생겨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대단한 나라지만 미국에 견줄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러분 그렇게 막 대단한 나라처럼 말하지만 상대가 딱 붙으면 상대가 안 돼요. 이게 감당을 못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나?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들이 1620년 이게 그 영국을 떠나가지고 신앙의 자유 때문에 보스턴으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 이제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620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퓨리탄 미국의 그 조상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완전히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는 그 여러분 그냥 풍력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배 위에서 죽게 됐습니다. 수장을 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아이가 죽은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엄마가 죽고, 어떤 가정 아버지가 죽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 애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상처가 없는 가정들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 때문에 영국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 플리머스 타고 딱 내려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터뜨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감사의 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터뜨린 겁니다. 발을 딱 땅에 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풍토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그곳에서 1년 농사해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울에 내려가지고 이제 막 씨를 뿌리고 가을에 뭘 거뒀는데 형편없지요. 형편없는 것을 거뒀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는 너무나 초라한 감사였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을 심겨놓은 겁니다. 자기 때는 못 거두었어요. 이 청교도들이 자기 세대에는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그렇게 살다가 막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다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심었던 그 복을 그때부터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이 큰 복을 받았나? 그들의 선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를 통해서 이 복을 심겨놓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거를 사실은 따는 것이죠. 다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밤낮 불평하면 여러분 그가 받을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 기적과 가장 많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걸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거기 이제 백성들을 탈출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막 장렬하니까 구름으로 여러분 그 태양을 가렸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의 그 쉐키나로 여러분 그 불기둥을 일으켜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딱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물을 못 마셔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여러분 그냥 이 불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죽었냐면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대로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가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애굽 땅에는 채소도 있고 야채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것도 못 먹고 여기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었나,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계속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있잖아요. 그들 여러분 2명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받을 복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원망과 불평은 추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듣겠느냐, 그 말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전부 추방하고 정말 내 안에 이 감사의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감사는 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 안 하고 감사했더니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춤을 춥니다. 야, 여기가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논산에 있는 것도 끌고 오고 있잖아요. 익산에 있는 것도 막 끌고 오고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 있는 것도 막 끌고 오고 있잖아요. 막 세계적으로 다 끌고 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심해질수록 있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여러분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 딱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막 그냥 이게 막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지라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이 감사는 이 보고 축복을 심는 거구나. 하나님, 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탁 터뜨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죠. 그때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화를 잘 그린 화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솔맨이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강인하고 정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수백만 장이 전 세계에 그렇게 이제 이분이 그린 그림이 그렇게 다 흘러갔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마 그런 그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솔맨이라는 분. 이 솔맨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임파선 괴력은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췌장암이나 뭐 그냥 뭐 폐암이나 뭐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임파선 괴력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막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참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때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 3개월을. 사고 나면 굿바이도 못하고 죽는데 이 3개월의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고 이 3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여러분 그 부인의 설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뭐 그냥 한순간에 나는 가는 건데 뭐 굿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이 3개월이나 주셔서 내가 여러 많은 사람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게 하셨구나. 아버지,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뭐 하냐면 그 3개월 동안에 곧 있으면 만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예수님 막 고난 당하시고 막 찌질이 예수님을 그렸는데 이분이 솔맨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고 너무나 영화로운 분이신데 너무나도 강인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곧 있으면 만날 분이니까 상상하면서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조상화 중에 아마 가장 이 강인한 분으로 그려져 있는 가장 감동을 주는 그런 얼굴이 바로 솔맨이 그린 그런 조상화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3개월 동안 그리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이게 아프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고 컨디션이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막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아침 되면 그림을 그리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정밀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의사가 호전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병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솔맨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어두웠던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과정에 병도 낫게 되는 일이 이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이랬잖아요. 내 안에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막 그냥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맞아, 남은 하반기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구나, 안 되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도 아름답게 풀 수 있는 분이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심을 뿐 아니라 있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